찬송가 54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38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처음 이제 살펴볼 때부터 이 베드로후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들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보낸 서신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야 한다는 것임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호기심에 찾아가거나 또 사람들이 강권하게 될 때 끌려가게 되는데, 일단 그 이단에 넘어가게 되면 그 피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미연에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그들을 분별하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는 먼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과 그들의 악한 영향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로 시작을 합니다. 진짜가 있는 곳에는 가짜가 있고, 또 명품이 있다는 것은 또 짝퉁 가짜가 또 있듯이 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있어 왔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여러 교회에도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1절 아까 읽은 그 다음부터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란하게 나는 이단입니다, 나는 이런 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신분을 속이고 가만히 들어와서 저게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들어와서 미혹하고 처음에는 그 실체를 알지 못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에 대해서 부인하게 만들고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 그 교회의 가장 큰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라 그랬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도덕 폐기론자들처럼 영과 육을 둘로 구분을 하면서 몸으로 짓는 죄는 우리 영혼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호색하는 것 이렇게 나왔는데, 이 도덕적으로 방탕한 짓,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고, 또 이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따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말씀에서 어긋나고 저것도 말씀에서 어긋나고 이렇게 막 규제하는 것보다는 뭐 괜찮아,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술도 먹고 또 뭐 담배도 피고 또 세상 사람들과 사업하려면 뭐 룸사롱 같은 데도 가고 뭐 그런 건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는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영지주의가 바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호색하는 것, 도덕적으로 방탕한 짓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전파,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처신을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믿는 게 왜 저래? 믿는 것도 똑같아.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게 되고 또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단인지 정통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이 건전한 교단, 건전한 교회인지 아니면 이상한 데인지 그 구분을 못 합니다. 그냥 성경책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다 똑같은 교회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단들이 악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3절을 이어서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목표는 하나님을 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대개 그들이 처음에는 막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아주 살갑게 대하고 아주 잘해주지만 일단 미혹되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정없이 빼앗아 가는 겁니다. 돈도 빼앗고 시간도 빼앗고 인생을 망쳐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때 이단들이 득세하지만 그런 잘못들을 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는데 마치 잠들지 않고 다가오는 짐승이나 도둑처럼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언제든지 밤에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절 이하에서는 이들을 이제 심판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신 예를 크게 세 가지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4절에 보면요,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예를 듭니다.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 마귀, 사탄 아닙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좋은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의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화롭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러나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결국에는 심판받게 된다 하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전의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이 세상이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명도 발달하고 네피림과 같은 영웅과 같은 존재들도 나타났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심판을 전해도 듣지 않게 되었을 때 결국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를 든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어느 쪽을 가질래 그랬을 때 조카 롯이 탐을 내어서 택했던 곳입니다. 그래 심지어는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풍요롭고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심판당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면 그 당시에 이미 동성애와 이 도덕적 타락이 극심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결국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렇게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는 것들이 나중에 후세에 본을 삼으셔서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면 이렇게 좋은 땅도 심판당해서 멸망당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이 심판에서 건진받은 롯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뭐 대단한 의인은 아니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이 아주 극심했을 때 거기에 물들어 함께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 악에 물들어 있는데 자기 자신만 악에 동조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성경에서는 이 롯이 뭐 대단한 의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악에 물들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들과 같이 동화되지 않은 것, 이것만으로도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8절에서도 롯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가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불법을 정죄하고 심판을 전해야 되는데, 워낙 그 세상 풍조나 분위기가 악하면 의인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정상적인 세상은 의인이 악한 자를 책망하면 악한 자는 부끄러워하고 그 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임박한 악한 세상은 아무리 의인이 의를 이야기해도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를 이야기하는 의인만 더 고통스럽게 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악한 세상에 살면서 그들이 하는 악행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고 그냥 혼자 마음만 상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을 받게 하시지만 경건한 자는 시험과 심판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미혹에도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은혜입니다. 반대로 영적 호기심이 지나치거나 미혹하는 자에게 넘어가서 이단이나 건전하지 못한 곳에 물들게 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짝퉁은 명품을 카피해서 손쉽게 돈을 벌고 또 명품 회사에 손해를 끼칩니다. 마찬가지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어렵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고 사기치고 미혹하듯이 영혼을 훔쳐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이상한데 다른데 기웃거리지 말고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교회의 소그룹을 통해서 진행되는 개인 경건의 생활에 힘써야지
다른 데 관심을 갖고 다른 데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미혹된 자에게 임하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늘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잘못된 것들, 세상 풍조, 또 악한 일들에 물들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미혹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 미혹된 자들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올바른 믿음으로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힘듦과 혼란스러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빛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주님 앞에 구하며 아뢰일 때 하나님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